그리고 그런 게 있던데, 어제 느낀 건데,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지금 산행은 아니 등산이라고 얘기했지. 길로 가고 있으니까, 좋은 길로. 아무튼 이렇게 촬영을 하고서 다시 그 영상을 봤을 때랑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이 느끼는 이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 이렇게 걸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또 느끼는 부분도 있고, 실제 이 체험 속에서는 느꼈던 부분을 도저히 영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 이게 쉽게 말해서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보는 이 이미지 상이랑 이 카메라 앵글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 상이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조금 더 뭐 이건 별 개의 번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상을 맺히는 이미지 현상하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그런 이미지 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 잠깐만, 사람이 내려오니까 잠깐만 영상을 잠깐 중지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사람이 보는 시각적 그 상에 초점하고 다른 모든 동물들 시각전 상이 맺히는 초점이 다르다는 건 익히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얼마나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카메라 앵글 각도가 이 이미지 상을 맺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 우리 인간의 눈도 굉장히 왜곡을 심하게 하고 있다. 특히나 눈으로 이 이미지 상이 맺히고 다시 뇌로 전달돼서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서 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념적인 부분까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이것이 어떤 정신학적 혹은 영적인 그런 부분까지 파고들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 네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근거가 있는 게 지금 내가 말했듯이 그런 왜곡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더더욱 그런 차이를 크게 만들어낼 것이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모든 습관적 행동 패턴들, 그리고 지식적인 거 배운 것들, 이것이 스스로가 창조해내서 만든 지식들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식 혹은 습득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혹은 부모로부터 혹은 자기보다 먼저 생을 더 오래 산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변 환경들부터, 혹은 책으로부터, 혹은 어떤 자료로부터 다 얻은 일종의 스스로가 창조해내고 체험해서 얻은 지식이 산 지식이 아닌 그런 획일적인 지식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이 되고, 결국 보는 시각적인 것에서부터 왜곡이 발생하지만 이것을 다시 뇌로 인지할 때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면서 모든 세상에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지금
그대가 보는 세상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심지어는 어떤 영적 차원까지 깊이 끌어올라가게 되면은 더더욱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주장이자 혹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웬만하면 다들 익히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간절히 사랑할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지. 평소에 보던 세상이 아닌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찬 세상으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려. 그리고 누차 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 궤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사랑하는 순간이라고 봐도 딱히 반론할 뭐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행복을 느끼고, 또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 가장 행복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랑을 그 밑바탕의 근본으로 두고 있고, 결국 쉽게 말하면 어렵게 말하지 말고 사랑을 근본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마치 연애하는 감정처럼 그렇게 하나의 유일무이한 대상과 끊임없는 그리고 지속적인 변함없는 연애를 하면서 늘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된 모든 순간순간들을 감동과 그 벅찬 그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채워나감으로써 언제나 유일하게 매 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된다라는 게 모든 종교의 근본이다. 잠깐만 쉬었다. 그래도 제법 사람들이 눈에 띄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사랑이 그렇게 근본이 되고 있고, 사실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연애를 했을 때 굉장히 달콤하고 행복한 세상을 맛보는 경향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에너지라는 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바라보는 시각적 모든 차원까지, 시각뿐이겠는가, 모든 감각적 차원을 모두 기존에 있던 그런 모든 주입식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탈피하듯이 온 모든 느끼는 감정이 충만한 에너지로, 일종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지. 들리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기존에 평소와 다르던 새로운 방식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 시작은 앞서 말했다시피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혹은 전혀 감정이 메말랐을지라도 적어도 본인을 낳아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머니 하면, 어머니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머니란 단어만으로도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말한 그 사랑의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길이, 그때 맞아, 차가 올 수 있었지. 보는 시각적 관점과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일로 가는 게 맞나? 일로 가는 게 맞나? 일로 가는 게 맞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일로 가는 건가? 일로 갈 리는 없는데 일로 가야 되나? 그리고 과거 일을 회상해서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한 말에 덧붙인다면,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의 감정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단순히 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애타하면서 어떤 애정의 느낌을 처음엔 편지글에 쓰기 시작했고, 다행히 이것도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편지를 썼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답장이 왔다면 아마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답장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나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편지를 썼고, 언제부턴가 편지의 내용은 단순한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일상을 벗어난 광범위한 자연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광활한 우주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무슨 뭐랄까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늘 가슴속에 그리움이란 걸 안고 있었고, 어떤 사랑이란 감정을, 크게는 그리움이 컸겠지. 보고 싶음. 길 걷다가도 그 사람과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떨리면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길을 걷다가도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혹시나 그 사람일까 하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매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심장은 항상 그렇게 떨리고 있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아니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호흡 하나마다 내 세포가 분열하는 그 하나하나마다 모든 사랑의 감정들이, 그림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상대방을 단순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음으로 편집글을 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매 순간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 마치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언제부턴가에는 어머니에게 말하듯이, 그리고 언제부턴가에는 대자연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언제부턴가에는 유일한 절대의 신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편집글을 써 내려가고 있었고, 아마 그 편집글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그 편집글만으로도 나에 대한 어떤 사상적 그런 창고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만약 그 글이 혹여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조금 취합돼서 세상에 나온다면 꽤 괜찮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되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사랑하고 뭐 신을 향한 사랑이니,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만, 이 사랑이라는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감정, 이 에너지가 얼마나 폭발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창작이 있어서도 얼마나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를 내뿜는지 다시 한번 산행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이 얼마나 이 맞이하는 모든 순간들이 행복한가 말이다. 내가 멀쩡한 두 다리로 이렇게 숲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한 일이고, 멀쩡한 두 눈으로 이 숲을 보면서 이 숲 내음을 맡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이것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이 모든 것이 마치 연인을 향한 사랑의 감정처럼 이 모든 감각들을 받아들인다면, 이만으로도, 숲을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행복한 일이고, 매 순간이 가슴이 떨리면서 온 세포들이 분열하듯이 얼마나 애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원래는 의도치 않았는데 묘하게 사랑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자, 여기까지 살짝 끊어서 가야 되겠는데, 어디 보자. 22분밖에 안 됐는데
정상, 금산사를 내가 갈 건 아니고 정상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지. 여기 써있네. 조금만 더 걷다가 영상을 끊어서 갈 겸 쉬었다 갈 겸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 방식이 조금씩 종교마다 다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드러내놓고 연애의 감정을 밝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쪽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은 은유적으로 좀 내성적이라고 할까, 사랑을 하는 사람 치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 잘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이고, 또 그 외에도 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연애를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자기 누틴대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 그것이 그 방식 그대로 종교에도 드러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이게 또 남자와 여자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표현 방식에 따라서 여성들은 가능한 말로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고, 남자들은 뭐 다 서로 마음속으로 아는 거 그거 자꾸 말하면 내가 내 말 모르나, 그리고 자꾸 말하게 되면 이거 뭐 억지로 말하는 것 같고, 이거 뭐 거짓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잘 표현을 안 하게 되고, 하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그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말로 달콤하게 표현해 주기를 바라고, 물론 뭐 멋들어지게 표현하면 더 좋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차이에서 이제 남녀 간의 차이도 발생하고, 그 전에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표현 방식이 매우 다르고, 그래서 각각의 다가오는 그 에너지에 대한 감동이 조금씩 다르지. 어떤 게 더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다가오는 감동의 방식이 달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좀 여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에게 더 감동을 주는, 여성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더 적합한, 그리고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이제 반대의 경향을 띠고 있다. 나 또한 남성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또 과감하게 남성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극과 극을 치다르면서 여성적인 그런 감성에 대해서도 매우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성서의 구절을 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신과 연애를 하고 있는가, 그 연애를 통한 이 쏟아져 나온 이 순수한 이 표현, 이미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조금 더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연애하는 남녀가 있어. 남녀의 말 속에는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언어 같은 게 있어. 그 둘만이 알 수 있는 언어. 세상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은 알아들 수 없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굉장히 행복하면서, 그리고 서로에게
빠져 있고 엄청난 그런 감정의 에너지가 서로에게서 품어져 나오고 있는 중이지. 물론 서로가 사랑하는 동안만 그렇겠지만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짧아서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유효기간을 좀 더 길게 하고 싶고, 그것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가 아닌 신과 신을 향한 연애 감정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생활 전반이 행복으로 충만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성서의 모든 구절들은 그런 연애의 감정에 대한 감탄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 때문에 그런 감정으로 이 구절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서 말했듯이 사랑하는 남녀가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듯이 이 연애의 감정이 절절하게 묻어나온 채로 그 말들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분석적으로 해석한들 한계가 있고, 그렇게 그 말들을 받아들여서도 아니 된다 라고 아주 쉽고도 명료하게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분석하지 말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분의 사랑을 느껴라. 아니, 그분과 연애하듯이 그런 북받치는 감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들어라. 그리고 느껴라. 그러면 절로 들릴 것이다. 절로 보일 것이며 절로 들릴 것이다. 절로 눈이 뜨일 것이며 절로 귀가 트일 것이며 절로 모든 향이 내 음색으로 맡을 수 있을 것이며 온몸의 모든 감각들이 절로 느끼게 될 것이다. 온몸이 전을 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지 그것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감복하며 축복스러운 듯 매 순간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여기 숙소에서 그리 멀지도 않았고 뭐 나쁘지 않은데, 내가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아주 좋아. 조용히 산책하면서 그렇게 험하지도 않고 생각하기 딱 좋은, 의외로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길이 그다지 많지 않고 약간 평지가 많네. 그래서 더욱 편안하게 자유롭게 생각의 흐름대로 생각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따라 말이 많은 듯. 또 사람이 오는구나. 잠깐 여기서 자 32분 여기서 끊었다 가야 되겠네.